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그 선교한 지역 중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을 지낸 곳이 에베소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이 있으시면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가 나옵니다. 제가 잠깐 보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사람들에게 처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회당에 가서 3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3달 동안 강론을 하는데 사람들이 핍박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장소로 옮겨서 거기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2년 동안, 2해라 그러거든요. 19장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전체 아시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아시아 얘기합니다. 지금 중동과 터키와 이쪽 있죠, 그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보면 많은 이제 이적과 기사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요.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제가 지지난주인가도 말씀드렸죠. 에베소 그 성도, 에베소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아테미 신이었단 말이에요. 아데미 신. 그게 지금 말로는 다이아나라고 말씀드렸죠. 아데미 여신을 섬겼는데 바울이 전도를 하니까 이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이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는 이 아데미라는 신상을 만들어서 그 산업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우상 산업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망하게 생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 만드는 그 누굽니까? 이름도 나오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 그거 만드는 사람이 사람들 이제 선동을 해가지고 이 바울이 지금 우리 다 망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막 바울 죽이라 그러고 쫓아내라 그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2시간 동안을 외쳤대요. 그러니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 알만하시죠. 전 씨가 그 정도로 핍박이 심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면 핍박도 크게 일어나요. 예, 참 이게 마귀가 쉽게 안 떠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핍박을 통해서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뭐 바울이 그거에 눈 하나 깜빡합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서기장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잘못한 게 없어요. 예. 그리고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특별하게 그런 거 없으니까 너희들 이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정식적으로 법에 호소해라, 고소해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고소할 게 없거든요. 고소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쓱 흩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거의 3년 동안을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가다 이 바울의 사역을 말씀드릴 때 왜 이렇게 오래 있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요. 대부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어떤 데는 2주, 어떤 데는 뭐 3달, 어떤 데는 막 이렇게 여기처럼 2년 이상을 그렇게 있었잖아요. 이게 건강 문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건강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육체의 가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더 오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더 오래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오늘 우리 본문 에베소 3장에 나오는 여러분 이 본문은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한번 봅시다. 바울이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바울을 쳐다봤을 때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눈뜬 사람이 분명하구나.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 책이 없었어요. 성경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구약이에요, 구약. 그리고 그것도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파피루스라고 여러분 큰 잎사귀 같은데 이렇게 쓴 거 있죠. 그런 거 얼마나 잘 부서집니까? 그러거든지 아니면 이제 이 뭐라 그럽니까? 이 가죽, 양피 같은 그런 데다가 기록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여러분 아무리 글씨를 아주 잘 정교하게 쓴다 그래도 얼마나 쓰겠어요? 아마 저 모세 오경만 해도요. 아마 수레로 싣고 다녀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그리고 뭐 값은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바울이 말로 전한 것들을 사람들이 기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자꾸 보고 외우고 그러면요 훨씬 더 잘 외워져요. 그런데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안 외워져요.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여기서 여러분 지금 전화번호 몇 개 외우세요? 거의 없죠. 근데 과거에는 저도 수십 개 외웠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그렇죠? 근데 지금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바보가 돼가는 거예요. 이게 점점. 지금 우리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당시 성도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요 얼마나 집중하고 맞아 그때 아마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듣고 저 사람은 더 저렇게 듣고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떠난 다음에 자기네끼리 막 싸우는 거 아니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했어. 이런 일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우리 사도가 오셨을 때 잘 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성경이 우리처럼 이렇게 아무 때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얼마나 기억력을 좋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한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도록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봅시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가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복음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그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유대 족속에게는 이 시조예요, 시조.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단군 할아버지 같은 거예요.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시작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전에는 어떻습니까? 민족이 없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1장 마지막에 나와요. 11장 마지막에. 11장 초에 뭐가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으로 이 언어가 혼돈돼서 사람들이 다 갈리죠. 아니 서로 말을 알아먹어야 서로 같이 생활을 할 겁니까?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막 모르는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이해되시죠? 막 서로 분명히 얼굴은 아는데 말이 안 통해 갑자기 어느 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같이 이렇게 뭐 손발로 해가지고 말을 배워서 같이 지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막 혼론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디서 내가 아는 소리가 들려. 그럼 글로 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보니까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아졌겠죠. 이건 뭐 우리가 쉽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말 하는 사람은 한국말 하는 사람들끼리 모아지고 중국말 하는 사람은 중국말 하는 사람까지 모아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리가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려 그러니까 이제 갑갑한 일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는 좀 저쪽 가서 살자. 그러면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저 동쪽 끝쪽으로 가게 된 거고, 예. 또 이집트 사람은 또 이쪽으로 또 가게 된 거, 아프리카 쪽으로 또 가게 된 거고, 사람들이 이렇게 쭉쭉 퍼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민족이라는 게 없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이 무슨 얘기다 어떤 분이 저 하나님은 유대인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은까지는 올라가지 말고 아브라함 그 윗대만 가도요 민족이 없어요. 민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민족 중에서 하나는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유대인이 특출나서가 아니고요. 오히려 유대인이 가장 미약하고 약했기 때문에 뽑았다고 저는 마음에 들어요. 왜? 성경의 전체 흐름이 그렇거든요.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다 준비된 자, 세상적으로도 학문도 있고 지식도 있고 거기다 믿음까지 다 이렇게 있는 자를 너 딱 나와. 그래서 딱 일시킨 거 있나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자들, 모세나 사도 바울 같은 자들은요 완전 망하게 해서 땅바닥에까지 내려가게 한 다음에 그때 너 나와. 여러분 모세가 그랬잖아요. 참 그 혈기왕성하고 40살 딱 돼서 애굽의 그 왕자 교육 다 받고 딱 준비됐을 때 탁 쓰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바벨탑 그때부터 시작해서 민족들이 갈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뽑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그 계획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쫙 이제 이 구약이 이제 역사가 진행되죠. 구약의 역사는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성취시키셨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예수님이 벌써 부활하신 후에는 이 메시지가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그런데 12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인데 그것도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지금 우리 표현 좀 멋있는 표현을 하면 이 세계관이 딱 막혀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총구석에 있는. 그러니까 뭐 세상 그때 당시에 로마가 어떻고 정치적으로 어떻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그냥 나 중심적. 우리 동네 뭐 이 정도예요, 그냥.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는 이 복음이 확산되기 힘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유대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다소에서.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지고 태어났고, 유대 사람이지만, 히브리 사람이지만, 그러면서 또 교육도 많이 받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이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종교 교육, 세상 교육, 뭐 배경, 진짜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열심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방인의 선교는 사실은 바울이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했잖아요. 시작은 안디옥교부터 시작했어요. 바울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그렇죠.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일부가 덜어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하여서 허다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들어 갑자기 역사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할 때는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딱 하는데 갑자기 막 열매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쪽으로 지금 이 복음의 물길을 트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에 이제 가장 크게 사용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러면서 에베소에까지 지금 들어가서 3년 가까이 기간을 동안 그 시 전체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바울이 혼자서 아시아 다 다니면서 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한 3년 가까이를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제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막 복음에 막 불을 붙이는 거예요. 막 불을 붙이는 거예요. 제가 참 그 고민이라 그럴까요? 조금 이렇게 마음이 항상 이렇게 무거운 게 뭐냐 하면요, 복음에 불을 붙이는데 하나님의 그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쉽게 얘기하면 불을 붙이는데, 여러분, 이 나무나 뭐 풀이나 아니면 뭐 잎사귀나 이게 젖어 있으면 불이 붙을까요? 안 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라 있으면 어때요? 그냥 하나만 붙이면 쫙 퍼져나가죠.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시대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그 다른 민족이나 그 인종에 따라서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그런 현장들이 있어요. 지금 에베소가 그런 거예요. 에베소가 어디입니까? 그 바울이 전했는데 별로 이렇게 열매 없었던 데 있었죠. 어디예요, 거기에? 그래서 몇 명만 예수 믿는 그렇게 된 데도 있어요. 똑같은 바울이 가서 전했는데도. 저도 이렇게 현장들 가다 보면요, 정말 복음을 잘 빨아들이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냉랭해요. 예, 냉랭해요. 그것이 워낙 흑암이 강하게 역사해서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보면요, 좀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면
복음이 한번 지나간 데 있죠. 지금 미국 같은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나간 데는요,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냉랭해요. 그런데 복음이 아직까지 이렇게 쫙 올라왔던 복음이 어떤 확산되고 부흥했던 적이 없는 데 있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라든지 중남미 같은데, 그런 데 가면 달라요. 똑같은 복음을 던져도요, 달라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러분 IT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아직도 제가 오늘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17명이 인질로 잡혔는데 2명이 풀려나고 지금 15명이 아직도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IT가 정말 그 IT 목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는데 뭐냐면 지금 살기 힘든 상태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살기 힘든 상태라고 지금 IT 사람 얘기가 그러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 갔을 때 금요일 날 오후 한 4시 정도에 그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갔더니 한 600명이 모였더라고요.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박성 교사한테 물어봤죠. 야, 왜 이렇게 금요일 날 주중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냐? 그랬더니 물론 이 사람들이 갈급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잡들이 없어서 그랬대요. 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온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예배드리려고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다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가면 그냥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요즘은 제가 그런 모임이 없지만 과거에 뭐 저희 친척들 모이고 또 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씻기도 하고 또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끔가다 그런 생각 들을 때가 있어요. 이게 밥 먹기 위한 어떤 하나의 단계로 빨리 지금 식기도 끝내고 먹어야 되니까 식기도 하라 그러는 건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 기도의 제사를 드리자는 건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이 신앙생활이 습관화되어서 생명의 역사는 없지요 그 안에. 그러면 식기도 조금만 길게 하면 사람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되게 짜증이 낸단 말이에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리고 뭐 국 식는데 뭐 그러고 국 식어서 정말 기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짜 막 은혜가 넘치고 그게 더 중요한 겁니까? 식은 국 먹는 게 식은 국 안 먹고 따뜻한 국 먹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그럼 뭐 말 하나만 하지요. 물론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이 복음이 그 확산되는 그 현장에 있었다는 그 체험한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얘기 많이 했죠. 제가 이게 자라나면서 제가 청소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한국에 막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불붙을 60년대부터 시작해서 막 70년대 이때 정말 막 일어났죠. 더 이제 꼽힌 거는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그 다음부터 이제 줄어들거든요. 그 기간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게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냉랭해요. 제가 저희 집 애들을 봐도 그래요. 그거를 체험한 적이 없어요. 성령이 불길이 타오르는. 그래서 우리 그 과거에 막 전도 다닐 때 처음에 초창기 때 진짜 누가 시키지 않고 막 복음을 막 전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 이런 것들을 체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냉랭하게 그런 사람들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영적으로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완전 사각지대죠. 완전 죽어 있는 거기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의 불을 던졌을 때 가는 곳마다 타올랐단 말이에요. 막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는 지금 뭐를 나타내고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인데 성도가 된 그 회심자들과 유대인들과 유대인 예수 믿게 된 유대인들과 이게 복음 안에서 지금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교육을 잘 받지 못한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이 세상에선 그게 힘들어요. 배경이 다르면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하나 되어져야 돼요. 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부술 수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더 잘 되어지는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제가 그 주일날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하면서 첫 번째 뭐 얘기합니까?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올라오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현은 안 하지만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이제 점점 연세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려요. 그게 편한 거예요. 아이들이 와서 막 떠들고 한두 명 올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막 문제 일으키고, 그래서 교회가 그럼 우리 후대 중심으로 되어지면, 예?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9시 반에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아이들한테 제일 좋아서 그 시간은 우리 후대들한테 내주고 우리는 더 일찍 모이든지 더 늦게 모입시다. 그러면 아마 아예 안 되는데요, 목사님. 그럴 분들 많을 거예요. 자, 뭐가 더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후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그냥 아이들이 좀 참으면 좋겠네. 그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죠. 아이들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기도하고 아이들을 이 뭐라 그럽니까? 그 서포트 할 수 있는,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갑자기. 예? 이렇게 돕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외국인들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하고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만약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노인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냥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교회라도 노인들만 있는 것은 저는 성경적인 교회라고 생각 안 해요. 예. 왜? 복음은 누구에게나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방인과 유대인 성도들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지금 복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민의식이라는 거예요. 선민의식. 유대인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 그냥 보면 맞지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특별해지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은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예, 특별한 은사도 주실 수 있고요. 그렇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착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선민의식,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특별히 여러분 신약에서, 왜 구약에는 지금 복음이 일반적으로 유대인에게만 전파됐으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걸 완전히 다 부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전 우주적인 교회, 그 교회의 어떤 뭐라 그럽니까? 그걸 그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네. 예, 유니버설리즘. 그 전 우주적인 교회. 그쪽으로 지금 이제 신약은 그게 펼쳐지거든요. 복음이. 이 사이에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어떤 그 선민 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유대인의 어떤 특징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할례라는 거란 말이에요. 할례 받아야 된다. 그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건 민족적인 거거든요. 그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갈라디아서 같은 데 특별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구약의 제사들, 뭐 이런 제사법 이런 것들을 계속, 왜 자기한테 익숙하니까.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래, 그렇게 되면 다른 그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네들한테서 배울 게 있으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더 선생되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한테도 그대로 있어요. 내가 조금 잘하고 익숙하는 거, 그쪽을 자꾸 강조해요, 우리는. 왜? 그래야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니까. 예.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우리가 지금 뭐 몇 명 안 되지만, 여기서 우리의 그 뭡니까? 주제가, 우리가 탁 모여서 얘기하는데 주제가 종이접기 한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최고지, 이제 그때 되면. 다른 사람은 뭐 반도 못 찾아가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만 자꾸 와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은 뭐 그거보다 모르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그걸 꼭 사용하게 하실 때, 그래요? 그럼 내가 좀 도와드리죠. 그러면서 탁 남들을 섬길 수 있으면 정말 복음의 귀한 그 도구가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내가 높아져서 싶어, 나 중심적으로 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게 있잖아요. 나만이 그래도 이 면에서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평균보다는 좀 위야. 그러면 자꾸 그거 얘기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 모이면 여러분, 뭐 자기 사돈의 팔촌이 누구고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왜 얘기합니까? 뭐 그 사람 사돈의 팔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똑같은 지금 이 생각들이거든요. 이 유니버설, 그 전 우주적인 교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다 지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한국 사람이나 뭐 돈이 많건 적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세상 배경이 자꾸 얘기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뭐 되고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그 뭡니까, 일꾼들을 세우는데, 예? 뭐 안수 집사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걸 세우는데 자꾸 세상 기준에 따라서 이 중요해진다 그러면요,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교육을 많이 받았든지 적게 받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이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런데 그걸 자꾸, 뭐 제가 지금까지 본 거 보면
돈을 써서 사람들한테 그걸 보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헌신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통 이제 장로 투표하기 전에 보면 막 그렇게 하거든요. 뭐 가서 막 밥 사주고 뭐 별거 다 해요, 교회에서. 예. 아니 진짜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라면 장로 된 다음엔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장로 되기 전까지만 많이 해요. 그건 뭡니까 그거는? 완전 인본주의죠. 똑같아요 이 세상이 지금. 정치가들 저 선거하기 전까지는 뭐 내가 이렇게 완전히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요, 뭐 야 우리가 사는 땅이 천국같이 될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막 멋있는 얘기 막 해요. 그거 딱 되면요, 당선 되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뻣뻣해져요 이제. 그런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참 이게 교회는 특수한 기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도 없는 교회는 특수한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기 와서 우리의 공통적인 그 고백이라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우리는 다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교회 와서는 배우는 것도 있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 찾으려면 교회 가야 돼요. 예. 그런데 의인들 찾으려고 하려면 어디 가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감옥에 가야 돼요. 거기 가면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여기 왔다고 다 억울한 사람뿐이에요. 거기 가면 이상하잖아요, 그거. 그런데 교회에 오면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그런 분위기가 된 교회가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사랑이 넘치겠어요?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뭐 얘기 안 해도 그거 흘러나오죠. 그러면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이 지금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들은 지체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거다. 이 세상에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도 뛰어넘고, 예, 문화도 뛰어넘고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인종차별 이 부딪힌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뭐 요즘은 뭐 거기다가 이 뭡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금 미국 여권에, 예? 젠더 그 성별란에 남자, 여자 그리고 unspecified 그거 생겼어요 지금. 보통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름 있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남자, 여자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M, F 요거 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가운데 뭐가 있다니까요. 그거 뭐냐면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생겼어요. 공식적으로 지금 미국 여권에.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는요, 사실은 여러분 이건 뭐 동성애가 맞다 틀리다 전 맞다는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와도 그것 때문에 정죄받지 않아야 돼요. 교회는 우리가 저 사람들 저거 죄야, 동성애 죄야. 맞아요, 그거 죄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다 죄 있잖아요, 그렇죠? 다 죄 있잖아요. 맨날 와서 권사님 그거 죄예요, 그거.
집사님 그거 죄예요. 그 얘기를 한다고 그건 맞아요, 틀려요? 그건 제가 정죄하는 거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면, 선포되면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세요. 아, 이게 죄구나. 복음이 깨달아지면 그게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듣고 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구나. 스스로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에서는 상당히 좀 율법적이고 그런 사람들 정죄하는 눈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도 전에 벌써 분위기에 눌려서요. 그냥 떠나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요. 자유주의 신학. 그거 죄 아니야. 그거 다 우리가 다 형제지. 그건 죄가 아니야. 그거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야. 다른 것뿐이야. 그런 교회들은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뭐 회개, 부활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그런 교회 가서 복음을 또 못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들을 받아주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또 잘 못 들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 어떤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어떤 죄인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이곳에 두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자, 제가 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실 교회가 세상을 품어야 돼요. 품는데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기준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상처받고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질서와 매너와 뭐 경우 그런 거를 교회에 들어와서 그대로 그렇게 하면요. 겉으로 보긴 멋있어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잘 이렇게 제도를 해서 다 이렇게 밀어내고 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영적 문제가 심한 사람들은요. 그걸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치유 메시지 할 때 그런 얘기했지만 예배 드리다가 이상한 짓 할 수 있어요. 정말 이상한 짓 할 수 있고 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인데 막 그러니까 과거에 막 보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뭐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들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가만 놔둬야 돼요. 그걸 자꾸 제도로 해서 밀어나면 그 사람들은 이제 떠나요. 여러분 이게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80년 초반에 70년대 말 80년 초반에 한국 강남이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올 때 그때는 강남에 이제 아파트들 막 생기고 들어왔죠. 쉽게 얘기하면 거기 부자들이 간 거예요. 그래서 강남의 교회들이요. 대학 졸업자가 95%가 넘었었어요. 한때는 대학 졸업자들이. 그때 뭐 한국에 그렇게 뭐 대학 졸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시장 아줌마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왜? 교회 가면 전부 양복 착 빼입고 드레스 착 빼입고 그런 사람만 아주 엄숙하게 와서 착 입거든요. 그런데 그냥 후질근이하게 이렇게 갈라 그러니까 이게 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멋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일정한 어떤 부류의 사람만 올 수 있도록 문을 그쪽으로만 열어놓은 거예요. 맞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편안하게 와서,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복음으로 딱 사람들을 보면요, 나랑 다른 사람도 정죄하는 눈으로 보지 않아요. 이상한 짓을 해도 그것을 정죄하고 저 사람은 왜 그래, 이게 아니고, 아, 저분이 좀 영적으로 좀 시달리고 문제가 있나 보다, 정말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거든요. 그럼 분위기가 그렇게 돼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와서 눌리지 않아요. 그냥 이상한 짓 하면서도 예배 드려요. 그러다가 은혜 받고 치유 받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수용을 못 하지요. 제가 한 번은 과거에 우리 교회에 어떤 미국 분이 새로 오셨어요. 밑에 내서 친교를 하는데 제가 그 앞에 딱 앉아요. 그랬더니 내가 목사인 거 아니까 탁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대놓고. 그래서 그냥 제가 얘기한 걸, 그걸 얘기를 했죠. 나는 그 사람들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한다. 그렇지만 나의 믿음으로는 그것은 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게 특별한 죄가 아니다. 나도 약점이 있다. 영적 문제가 있다. 나한테는 다른 영적 문제가 있고 그 사람한테 그런 영적 문제가 있는 거다.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미국 분이. 만약에 그 사람이 동성애자였다 그러면, 제가 이래서 정죄하는 눈으로 그렇게 보고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벌써 그걸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모든 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포용하지 못할 죄인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죠? 이런 자들이 있어요. 이 택함 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들이 의도적으로 복음을 막는 자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완전히 욕도 그런 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독사의 새끼. 여러분, 욕 중에 개의 새끼 있죠. 그렇죠? 욕 중에 있잖아요. 뭐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그게 더 셉니까? 독사의 새끼가 셉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왜요? 의도적으로 복음을 막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 표현대로 자기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려고 하는 자도 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예, 천국에 갈 자들을.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장기, 세리, 이런 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께 그냥 편안하게 나오고, 예수님은 세리 집에 일부러 가서 식사도 하시고, 그것 때문에 막 또 바리새인들이 지적하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참 이런 거 생각하면 저도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참 마음이 아파요. 저도 뭐 자라면서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좁게 그렇게 자랐거든요. 뭐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저희 어머니가 교회 안 다니는 애랑은 놀지도 못하게 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율법적이고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엘림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건강한 일원으로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그런 그리스도가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